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믿음의 글이라고 하는 홍성사에서 나온 책에 이재철 목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프랑스 어느 시골 수녀들만 묻히는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수녀들이 동료 수녀들의 시신을 그 공동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 메고 드나들면서 늘 이 글귀를 보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없고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 대구 교구의 성직자 묘지 입구에도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처럼 라틴어로 거기에는 써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그리고 터키의 지하무덤 동굴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교회 마당에 경찰차 2대가 막 요란스럽게 있어서 뭔 일인가 하고 봤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주무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거는 숙명이죠. 순서도 없고요. 기한도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제 올 2024년도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요. 올 한 해가 열흘 정도 남아있는 것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어느 날 마지막이 다가올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숨을 쉬며 사는 힘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숨이 목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숨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숨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숨이 목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숨이 목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은 목숨이 아니라 코숨입니다. 죽음이란 내 코로 내 뿜은 숨을 못 들이키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끝에 호흡이 멎으면 사람에게 붙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코끝에 숨이 있을 때는 사람으로 불려지지만 코끝에 숨이 멎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시체, 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입는 옷도 다르지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지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에 죽을 사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일의 전역석에
비수비라는 그런 한자들이 묶여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부서진 뼈 아래 비수비자를 써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죽을사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서 한일, 저녁석, 비수비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 밤에 느닷없이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 그것을 한자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낮에 그 비수가 날아들면은 우리는 대략 예측도 하고 또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밤에 날아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비수처럼 날아드는 것, 그 죽음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죽음이 내 차례가 되고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욕심낼 것이 아니라 또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들과 풀지 못한 원한들로 가슴앓이하며 속썩이며 고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욕심도 움켜쥐려고 한 것도 그리고 풀지 못한 원한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장자 되시는 이정순 집사님이 올해 87이십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이의 순서가 아니어서요, 누구든지 내일이면 그 죽음이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를 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인류 전체가 느닷없이 비수처럼 심판의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랬습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계획에서도 노아를 살리기로 결정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을 노아 홍수의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노아에게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날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잣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고페르나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크기, 방주의 재질,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하반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은 대략 한 45cm,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마디까지 이게 대략 한 45cm 된다고 그러거든요. 규빗은 그 정도의 그 길이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미국의 그 켄터키주의 실제 방주 그대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300규빗 대략 137m고요. 너비는 50규빗 23m, 높이는 30규빗 1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조선공학에 따르면 배를 건조할 때요, 그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6:1 또는 10:1이 되면 가장 안전한 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 정확하게 6:1이 나와요. 그리고 나무로 제작한 목선이었기 때문에요,
악조건 속에서도 이 목소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이 방주의 비율은 목선임에도 불구하고 두 동강이 나지 않도록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질은 잘 썩지도 않고 물에 강한 성질을 가진 고페르,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의 칸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방에 모든 나무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고 해서 방수 처리를 하게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사실이 여러 칸의 방이라고 하는 이 방의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타고서 들어가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네스트라고 하는 새 보금자리를 뜻하는 단어가 거기에 번역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고 또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이 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배, 그런데 그 배가 그냥 덩치만 커다란 그런 배가 아니라 보금자리와 같은 선실로 이루어진 완벽한 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충분히 살았던 노아, 살 만큼 살았고요, 경험도 많고요, 세상살이에서도 지혜가 많았던 그 노아가 그래, 한번 방주 만들어봐라,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배는 40일 밤낮의 홍수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노아는 세상의 모양이 어떤 배의 모양을 따왔을 거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는 얼만큼, 그 양식은 어떻게 하고, 재질은 뭘로 하고,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배,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배의 크기와 재질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도 없었고 자기 경험으로 만난 적도 없고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않았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배를 노아는 바보처럼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른 섬김과 봉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지식도 있고요, 경험도 있어요,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봉사는 나의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방주의 창문은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그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고 햇빛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문을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창문을 하나만 만들게 하신 것은 밖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비가 내리고 1년 동안, 정확하게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밖을 내다보고, 그리고 그 밖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1년 내내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밖의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죠. 너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만 봐야 된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주에, 이 커다란 배에 창문을 하나만 만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창을 하나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에 담겨져 있는 비밀, 교훈,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때로 병이 나고 고난도 생기고 하는 일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조선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조의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배는 돛을 달거나 노를 만들어서 그 배가 빨리 가거나 늦출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없어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고요, 방향을 잡는 키조차도 없어요. 왜요? 이 방주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하심에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흔히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라 그러죠. 사는 것이 힘들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방주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의 방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피난처인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지치고 상한 마음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희망이 되는 방주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앞으로 몇 시간을 우리가 노아를 보겠습니다만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감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반응이 날카롭고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섬세하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고 귀 기울였고, 그리고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홍수를 일으켜 쓸어버릴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칸을 막아라, 역청을 치라라. 하나님 계속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또 듣고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마지막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세 번역은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번도 토달지 않았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허투루 듣지 않았고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기록해요.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하였다. 어느 한날 비수처럼 코숨이 멈추는 죽음의 심판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노아처럼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